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잘 들으셔야 돼요.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입니다.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이라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 당연히 있어야 될, 우리 이제 가지고 있는 책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게 뭐냐면요, 보통 한글로 된 책에 널리고 깔려 있는 이 문장 표시라는 게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문장 표시는 문장의 뜻을 명확하게 하거나 구조를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부호예요. 앞에 보시면은 맞아, 저런 부호들이 있었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침표란지, 쉼표란지, 느낌표, 물음표, 가운데점, 쌍점, 빗금, 따옴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수 문자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자들이 있는데, 저런 건 이제 컴퓨터 도스 여러분 배우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쳐보셨을 건데요.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호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문서 작업을 하다 보면 저런 것들도 가끔 쓰게 됩니다. 이런 기호를 사용하면 읽는 사람은 이제 문장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게 되고요. 또 이제 글을 써서 자기의 뜻을 이렇게 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나 그런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왜 이런 유용한 도구들이 없을까? 여러분, 쉬운 성경이라든지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공동번역 성경이라든지 하다못해 NIV 성경이라든지 RSV라든지 뭐 심지어는 킹 제임스 버전까지도 이번 보시면은요, 문장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에서는 이 유용한 문장 표시가 없을까? 원래 이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이전에요, 개정되기 이전에 어떤 성경이었냐면 개역 한글 성경이라는 걸 우리가 썼습니다. 거기도 없어요, 여러분. 왜 없느냐? 왜 없느냐면요, 일부러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지 않습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헬라어를 배우다 보면은 헬라어도 배웠고 히브리어도 다 배웠거든요. 그런데 헬라어는 헬렐레 하다가 지나가 버리고, 히브리어는요 히브리불 하다가 지나가 버린다고 해서 헬라어하고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어에도 헬라어에도 오늘날 사용하는 이 문장 표시는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고대어예요, 고대어. 그러니까 여기에도 뭐가 있냐면은 문장 부호는 없지만은 다른 방법을 썼어요. 그 뭐냐면 쉼표, 물음표는 없지만은 어떤 걸 쓰냐면 글자를 좀 더 굵게 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말하는 내용과 또 설명하는 내용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공간을 띄워서 이렇게 띄워 쓰기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방법들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도 그랬고 개역 개정에서도 그랬고 뭐냐면요, 경건한 문체를 따라갑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문체를, 뭐가 경건이길래 그러면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문체라는 거. 그러면은 이걸 쓴 거는 경건하지 않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그 우리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닿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학자들에 의해서 물음표가 붙고 느낌표가 붙고 쉼표가 붙고 마침표가 붙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해져 있는 이 느낌을 싹 지워버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읽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오롯이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화, 감동의 역사를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맞닿은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맞닿은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개회 말씀을 여는 이 구호에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맞닿은 성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호처럼요, 이 바탕 화면도 그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탕 화면은 저 유명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정말 이 사람은 뭐 100년에 한 번 나올 천재 이런 거 아니에요.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천재죠. 근데 이분이 그린 천지창조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분이 그린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작품이 어디 있냐면요, 로마의 바티칸 시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바티칸 시티의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천정의 천정 자체가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 시스티나 성당 전체가 하나의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요, 1508년부터 1512년까지 미켈란젤로가요, 이렇게 아시바라고 합니까? 아시바를 세워가지고, 우리 아시바라 하면 이제 우리 박 집사님은 팍 알아들을 것 같은데, 아시바를 굉장히 천장이 높아요. 거기다 올려가지고 거기서 거의 기대가지고 눕다시피 해서 이렇게 4년 동안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얼마나 이 그림 그리는 이 작업에 고통이 심했냐면요, 눈이 튀어나와서 이마에 붙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힘들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를 그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그림을 제가 괜히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의 핵심은요, 창조 속에 인간의 무지한 교만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간의 무지한 교만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그래서 오늘 바탕화면에 하나님과 인간의 그 접촉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손가락을 제가 올린 거예요. 오늘 제가 바탕화면에 올린 것은 저 그림의 중간 부분이라고 하는 저 손이 달락말락하는 저 부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 손가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손가락이 이제 바탕화면에 이제 뭐 다 이렇게 오픈됐습니다만은, 어느 손가락이 하나님의 손가락이고 어느 손가락이 아담의 손가락일까요? 아담이니까 깨벗고 있는 저 남자가 아담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 저쪽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답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담의 손가락은요,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굽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요, 쭉 펴져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된 그림을 잠시 여러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담이고 누가 하나님인지는 그냥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인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계신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아기들이 그냥 아기들이 아니고요, 여러분, 천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힘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방법, 모든 능력을 다 해서 집중하며 인간에게 다가가서 인간과 접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 모든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자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뭐 드러눕다시피 하고 뭐 닿든지 말든지, 자 한번 해봤어.
라고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 상태에서 여러분 손가락을 펴기만 하면 닿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천재가 괜히 천재가 아닙니다. 이 그림이요 워낙 오래된 그림이다 보니까 이 그림에 대한 해석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그림을 풀어놓은 그림도 있다라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이 미켈란젤로는요 괜히 천재라는 게 아닙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미켈란젤로보다 나이가 23살이 많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귀한 쓰임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면 이 사이가 좋아야 될까요? 안 좋아도 될까요? 좋아야 되죠. 근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경쟁을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이가 많이 안 좋았대요.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힘을 쓰고 계신 저 공간을 여러분 잘 한번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닮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좀 특이한 모양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이하시죠? 저게 뭐냐면요, 바로 인간의 두뇌 모양을 테두리로 나타낸 거예요. 저 당시에 그 미켈란젤로도 그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뿐만 아니라 저 당시에 미술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요 다 인간의 해부학을 공부를 해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왜 이런 특이한 그림을 그렸을까? 왜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를 만나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이 거기에 온전히 집중되어 있음을 미켈란젤로가 해부학적인 지식까지 동원해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 먹는 것으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저 그림에 있는 아담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근데 여러분 저 그림이 왜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요 인간이 아담만 저런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나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니 나도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나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온 인류에 던지는 깊은 믿음의 메시지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미켈란젤로의 개인적인 신앙이기도 하겠지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 말씀의 가르침,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문장이 저는 좋은 예표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은요 개역개정 성경이니까 당연히 없어요, 문장 표시가.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본문을 문장 표시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서 읽어볼까 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내용들, 당연히 이 부분은 물음표이고 당연히 이런 표현은 이 부분은 느낌표이고 당연히 이 부분은 마침표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점을 문장 표시를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셨습니까? 느낌표, 물음표, 마침표, 쉼표, 큰 따옴표가 있으니까 여러분 자동적으로 멈추게 되고 끊을게 되고 또 느낌도 이렇게 살아오고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에 가장 외면당하는 가난한 사람, 과부나 객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사회에 가장 소외되고 가장 비천한 자, 그러면요 노숙자 아닙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걸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나병이 뭡니까?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그 이름으로는 문둥병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둥병은 좀 너무 낮춰서 말하는 거다 해서 나병으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요, 한센시 병으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센병으로 불려지는 병이 지금은 완치되는 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완치되는 걸로 분명히 알았는데 이게 언제쯤 이게 나왔을까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세상에, 이 완치되는 병이 언제 나왔냐면요, 1981년도에 나왔어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 후에도 있었고요. 어느 곳에 가나. 저희 모친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 나병 환자들은 옛날 그 시골이나 이런 데서는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아이들을 유괴해 가서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병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낭설을 믿고 나병 환자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이런 사람들을 심하게 배척한 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병 환자가 지나간다 그러면요,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어떻게 해요? 이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리 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나병이라는 병은요, 2000년 동안 저주받은 병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질 만큼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고통, 여러분 사실은 고통, 우리가 볼 때는 고통인데 그분들은 고통 있어요, 없어요? 고통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청년 때 소록도에 이렇게 가서 봉사를 했던 분들, 그때만 해도 이제 80년대니까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때였는데요,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 선배들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가서 손가락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발가락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걸어 다니고 그러다가 하루 떨어졌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그냥 웃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인들이 보면요, 기절을 하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봉사로 온 이 마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알기 위해서 뭘 해주냐면요, 계란 후라이를 준대요. 저기 가본 분도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면은 마음을 열어요. 이분은 진짜구나. 근데 그걸 못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면요, 이거 하나도 못 먹으면서 이게 뭐라고? 네가 뭐하러 왔다고? 그리고는 배척해버리는 겁니다.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으로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에는 그 병으로 인해서 죽는 거죠. 나병은 오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불치병이었고,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로는요, 이거는 천벌이다라고 이렇게 인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성전에는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을 고쳐주셨는데 10명 중에 단 한 사람, 그것도 그 이방인만도 못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의 행동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14절부터 16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우리 본문 11절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 뭐냐면요, 안전하고 더 가까운 길을 냅두고 일부러 그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일부러 찾아간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건지,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건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그것을 알고 찾아가신 그 주님이 과연 몰라서 물어보셨을까? 저는 여기서 물음표인지 느낌표인지가 의문이 떠올랐던 거예요. 이제 이 본문을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느낌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뜹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음표와 느낌표를 바꾼 것은요, 이제 뭐 그냥 17절과 18절이지만 뜻과 느낌이 살짝 바뀌는 것을 보셨습니까? 물음표를 넣어서는 책망 혹은 한탄의 느낌으로 해석되지만은 거기는 물어보시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탄 혹은 책망의 느낌이 더 살아나면서 물어보는 느낌이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책망하고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9절 말씀에서 어떤 것도 바꿔볼 수 없는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19절 말씀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침표.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만족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니요. 누구나 다 우리는 죽음을 맞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 원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 버린 그 죄와 죽음과 혼란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구해내시는 것,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온전한 모습, 하나님의 샬롬의 상태에 함께 하셨던 그 모습으로 구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부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며 어떤 것으로도 바뀔 수도 없는 하나님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동안에 여러분 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성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신 거잖아요.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에서 억눌린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 세상에 왔던 이 자리에서만이라도 너희들만이라도 여러분 나병 환자뿐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만난 이 자리에서만이라도 너희들이 살아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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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살아나거라. 감사는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감사예요. 유대인들의 그 무시를 당하는 사마리아인이 자신이 치유된 사실을 깨닫고 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요, 축사하신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는 침을 발라까지 하셨는데 그런 거 안 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몸을 보여라라고 했습니다.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전혀 나은 거 없습니다. 나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은요, 놀라운 믿음을 보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제사장들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나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더 기뻐지는 게 아니던데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도리어 교만한 실족을 해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분들도 언젠가 다시 회복하고 회개해서 회복하겠지만 문제는 나예요. 나. 우리가 뭉뚱그려 가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찍으신 하나님의 마침표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찍으신 하나님의 마침표이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물음표를 달 수도 있고 느낌표를 달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어떻게 읽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마침표를 십자가로 찍으셨다는 이 사실은 어떤 해석으로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나의 손가락을 펴서 하나님의 손가락에 닿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고 수많은 지난 세대의 사람들이 펴지 않았던 그 손가락을 내가 펴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위해 힘쓰고 애써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뇌를 완전히 가동을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면서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깨어서 믿음의 손가락을 하나님을 향해 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찍어주실 구원의 마침표를 믿고 주님의 손을 잡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